험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14일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가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백성들과 그 땅의 모습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지 않아 닥칠 전쟁과 재난의 현실을 미리 보고 예레미야는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슬프고 아프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입니다. 그야말로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패망이 뒤이어 일어나 갑작스럽게 그 땅이 파멸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선지자는 언제까지 저 전투 깃발을 보며 전투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지 물으며 탄식합니다. 22절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첫 문장은 진실로 내 백성은 어리석구나 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장은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입니다. 즉 유다 백성이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이 혼돈과 공허의 땅이 될 것을 묘사합니다. 즉 전쟁으로 인하여 그 좋은 약속의 땅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이 마치 창조전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역행할 것을 묘사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임박한 죽음을 말하면서 환난 날에 백성이 헛된 자구책만 찾을 것을 지적합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초산하는 여인이 겪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소명을 받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전쟁의 소리를 듣습니다. 혼돈으로 변할 그 땅의 처참한 광경을 봅니다. 귀를 찢는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프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에게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광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말씀을 그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전달하기만 하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순환을 미리 보며 그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선지자는 역사의 순환을 백성과 함께 겪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발하는 자인 동시에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는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20절에서 유다의 패망을 예고하면서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의 운명을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의미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면에서 우리에게도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와 도덕은 절대 없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일 뿐이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쉽게 그들을 비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당당함과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그러나 당당함과 확신을 가진 태도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